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5장입니다. 호세아 5장 8절 말씀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호세아 5장 8절입니다.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나파를 불며 라마에서 나파를 불고 베다웬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라고 하여라. 질책의 날에 에브라임은 황무지가 될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확정된 일을 알게 하였다. 유다의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물같이 쏟아부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지파에게 확정된 일이라고 9절 마지막에 말씀하셨는데요. 8절에 보니까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나파를 불며 라마에서 나파를 불어라. 기브아하고 이 라마는 국경 도시라 그러죠. 국경. 국경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수들이 쳐들어올 때 나파를 불거든요. 기브아에서 나파를 불고 라마에서 나파를 불고 베다웬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라고 소리치라는 거예요. 베다웬은 베델이죠. 베델의 이제 다른 이름인데 베다웬. 베델에서 금송아지 섬겼잖아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떠나서 금송아지 섬기고 물질로 기울어지고 우상 숭배하고 베다웬에서 베냐민은 내 뒤를 쫓는다. 베냐민을 또 쫓아간다는 거예요. 베냐민은 북이스라엘이 아니잖아요. 남유다거든요.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는 남유다에 속해 있는데 베냐민도 쫓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유다에까지 내려간다. 9절에 질책의 날에 에브라임은 황무지가 될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확정된 일을 알게 하였다. 네, 하나님의 질책의 날, 그날 에브라임은 황무지가 된다.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성경의 책에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은 문자로 종이에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 현실에서 일어날 때가 있어요. 말씀이 종이에 기록되어져 있다가 말씀이 일어나가지고 실제로 이제 실제 상황으로 말씀이 똑같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좋은 쪽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좋은 쪽으로 이렇게 말씀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좋은 거죠. 얼마나 참 감개무량하죠. 이야, 이렇게 말씀이 이루어지는구나. 근데 반면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모습으로, 무서운 모습으로
말씀이 그대로 일어나고 우리에게 적용된다고 하면 그건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가만히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볼 때 가만히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 그렇잖아요. 성경책에 박혀있는 말씀처럼 느껴지지만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죠.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확정된 일이 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계가 이미 결정됐다는 거예요. 이거 참 두려운 일입니다. 네. 저나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말씀이 확정되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기로 확정하신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야, 하나님께서 너한테 어떻게 해주실 것 같으냐. 하나님은 결정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복을 주신다. 하나님 징계를 주신다. 하나님 어떻게 결정하실 것 같으냐. 10절에 보니까 유다의 지도자들, 갑자기 유다의 지도자들이 나왔어요. 에브라임의 지도자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그러지 않고 유다의 지도자들. 유다는 참 교회고 참 성도예요. 유다의 지도자들이 마치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다는 거예요. 경계표.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물같이 쏟아부을 것이다. 신명기 19장 14절에 지난주에도 읽어봤는데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경계표, 전에 지계표라고도 말했는데요. 경계표 옮기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19장 14절. 네. (19장 14절)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그 땅, 곧 내가 받은 내 유업의 땅에서 조상들이 정해놓은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마라. 네. 그 조상들이 정해놓은 내 이웃의 경계표, 그 옮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이제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여호수아서에서 보면 땅을 분배해 줬잖아. 이렇게 각 지파별로, 족속별로, 가족들에게 땅을 분배해 줬어요. 그래서 이 땅은 영원히 가는 거예요. 희년이 되면 다시 원주인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50년이 지나면 희년. 이 경계표,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원리 원칙을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 그 기준점, 경계선이 있어요. 경계선. 계시록 16장 12절에서는 유프라테스 강이 말라가지고 동쪽에서 오는 군대가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계시록 16장 12절. 여섯째 천사가 그의 대접을 큰 강 유프라테스에 쏟으니 그 강의 물이 말라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준비되었다. 네, 여섯째 천사가 그의 대접을 큰 강 유프라테스에 쏟으니 그 강의 물이 말라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준비되었다.
동방에는 이 세상을 말해요. 이 유프라테스 강은 그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을 구별짓는 어떤 영적인 어떤 경계선을 말합니다. 예. 교회와 세상을 나누는 그 영적 경계선. 강이 흘러가고 있는데 강이 많으니까 세상으로부터 교회로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 문화가 들어오고 세상 풍습이 들어오고 물질적인 세상 향락적인 것이 교회에 들어와요. 처음에는 뭐 별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아이 뭐 저런 거는 뭐 그냥 봐줄만 하다. 근데 이게 점점 물밀듯이 들어옵니다. 감당 못해요.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교회가 돌아가는 모습은 세상하고 똑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예. 왜 그러냐? 문을 열어서 그래요. 열린 문교회로 열린 문교회. 열린 예배. 문을 열고 문턱을 낮추고 경계선을 다 무너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만 타락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게 아니라 남유다조차도 똑같이 변질됐다는 거예요. 아니 지도자들이 믿음 있는 성도들이 왜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것을 거절하지 못하고 책망하지 못하고 그걸 왜 받아들였냐? 그래서 유다도 하나님의 분노를 받게 되는 거예요. 11절에 에브라임이 압제당하고 심판을 받아 짓밟히니 이는 그가 사람의 명령 따르기를 좋아했기 때문이다. 에브라임은 왜 심판을 받는가? 사람의 명령 따라가는 걸 좋아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냐? 사람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이라 그러죠. 우리 하나님 중심이다. 그런데 하는 일은 사람 중심이에요. 간판은 하나님 말씀대로. 실제 돌아가는 것은 사람들 뜻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거는 누구 책임이죠? 그거는 오늘날 교회 목사 책임이고 믿음 있는 성도들이 그것을 잘 분별하고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에요. 그러므로 12절에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게 하는 것 같다. 좀은 점점 갉아 들어오는 거잖아요. 점점 나무를 갉아 먹어요. 좀. 네. 옷을 갉아 먹어요. 썩게 하는 거. 점점 퍼져가지고 다 썩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징계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렇게 뭐 대단한 것 같지 않은데 이제 다 망치는 거예요. 다 망가져요.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지 않으니까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에브라임도 마찬가지고 유다도 그렇다.
13절에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닫고, 깨달았네요. 내가 이런 병이 있었구나. 내가 이런 상처가 있었구나. 에브라임이 아시리아로 가며 야레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너희를 치료할 수 없으며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할 것이다. 병을 발견했어요. 상처를 깨달았어요. 그러면 좋은 병원으로 가야죠.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제일 좋은 병원이 어디냐? 제일 좋은 의사가 있는 곳이 어디냐? 그 좋은 병원으로 가야 돼요. 그냥 뭐 동네 병원에서 치료할 수도 있지만 좀 연세가 드실수록 좋은 병원에 가야 될 것 같아요. 좋은 병원에 가면 그 시스템에 의해 가지고 뭐 60세 이상이다, 70세 이상이다. 그러면 얼마 지나면 무슨 검사를 받아야 되고, 얼마 지나면 무슨 검사를 받아야 되고, 그걸 다 알려줘요. 내가 뭐 어디 아파서 가는 것보다도 미리 병원에서 다 체크해주고 알려주고 관리를 다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동네 병원은 그런 게 잘 안 되죠. 예. 그런 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관리가 되니까 좋은 것 같아요. 병이 발견됐어요. 상처가 어떤 상처인지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는가요? 하나님께로 가야죠. 여기서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정말 엉뚱하게도 아시리아의 야렙을 의지했어요. 세상 세력, 세상에 뭐 능력이 있다는 사람. 또 나 도와준대요. 내 편이래요. 나를 위한다는 거예요. 내가 도와주겠다 그래요. 그 중에서 제일 세력이 강하고 영향력이 큰 아시리아를 의지했어요. 이스라엘이. 이게 참 너무나 아쉬운 대목입니다. 오늘 저희도 무슨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와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는데, 성도는요, 하나님하고 먼저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다른 데서 자꾸 무슨 해결하려고 이거를 하면 일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어려워져요. 일이 꼬여요. 헝클어진 실타래처럼 이거 힘들어져요. 하나님께 와가지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이거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된다 그러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고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일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심각해지고 골치 아파져요. 해결이 안 돼요. 14절에 이는 내가 13절 중간에 보니까 그가 너희를 치료할 수 없으며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할 것이다. 예, 아시리아의 야렙은
치료할 수 없어요. 상처 고쳐주지 못해. 이는 14절에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나하고 내가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같이 그들을 찢고 떠날 것이므로 내가 빼앗더라도 그들은 구해줄 자가 없을 것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인데 거기 사람이 어떻게 그 물결을 거스를 수 있어요? 그 바람을 어떻게 방향을 바꿀 수 있나요? 바람이 불고 있는데 사람이 바람의 방향을 바꿀 수 있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얼마나 기술이 좋아졌습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그런데 바람의 방향 바꿀 수 있나요? 바람이 불어와요. 저 봄이 되면 차가운 북쪽의 바람은 점점 물러가고 따뜻한 남쪽의 바람이 점점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바꿀 수 있나요? 사람이 바람의 방향 못 바꿔요. 못 바꿉니다. 사람이 뭐 대단한 것 같아도요. 할 수 있는 게 한정적이에요. 아니, 지금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데,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건데, 이것을 우리가 사람들이 한번 힘써서 막아보자. 이 상황을 바꿔보자. 안 돼요. 이것을 빨리 바로 분별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야, 이걸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다. 이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거다. 이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우리가 이럴 게 아니라 하나님께 엎드려야 된다. 하나님께 나가자. 우리가 회개하고 빨리 하나님께 엎드려야지 이게 조정이 되는 거지. 이러다가 시간만 허비되고 돈만 깨지고 큰일 난다 이거. 우리 다 죽는다. 빨리 하나님께 엎드리자. 누군가 이제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말 하지 않고 넋놓고 있다가 이제 다 당하는 거예요. 15절에 그들이 자기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할 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올 때 이렇게 새벽마다 나오잖아요. 늘 이렇게 새벽 제단 싸우면서 기도할 때 또 항상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께 회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참 죄인들입니다. 회개부터 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와달라 그러고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내가 또 내 자리로 돌아갈 것이다. 그들이 고통당할 때는 나를 간절히 찾게 될 거다. 고통당할 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다. 그 일이 벌써 이미 많이 진행된 거 아니에요? 아니, 병을 발견했는데, 상처를 깨달았는데, 바로 즉시 하나님을 찾아야지. 아니, 병이 깊어지고, 상처가 덧나가지고 지금 막 썩어 들어가는데, 고통당하는데, 자꾸 아시리아 쫓아다니고, 야렙을 의지하고,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찾아다니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야, 하나님께 엎드리는 게 첫 번째 방법이다. 다른 거 필요 없고
하나님께 엎드려야 된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견고하게 서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네. 순종 못하는 거 회개하고 순종하고 하나님께 엎드려야 된다. 다른 방법은 없다. 다른 방법 없어요. 시간 많이 들어가고 고생 많이 하고 또 물질도 많이 허비하게 돼요. 빙빙 돌아가는 거예요. 고생하면서.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지금 저 국경선에 나팔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팔 소리를 들은 저희들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찾아서 돌아서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나팔 소리도 듣지 못하고 깊이 잠들어 깨어있지 못한다고 하면 이건 참 너무나 위험한 지경에 이르게 되겠사오니 제가 깨어있게 해주시고 나팔 소리를 듣게 해주시고 또 병을 발견했으면 상처를 깨달았으면 그 즉시 하나님께 엎드리는 기도하는 회개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모든 일이 형통할 줄 알고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이시니 하나님으로 해결받고 도움받는 저희가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이오니 주께서 영광을 다 받아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